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 중반에 보면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의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에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뜨려지고 황폐하며 너희의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아래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면서 말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 부분을 반복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10절에도 보면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말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말미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자신을 계시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와 또는 바람과 또는 이 지구의 운행함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 이거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의 말씀을 보잖아요. 두 방법으로 계시해요. 하나는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 멸망인 거죠. 그 유황별로 하나님이 범죄한 곳에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심판 내리는 거 홍수 심판이요. 홍수로 심판을 내리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후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활동을 할 그때에 블레셋을 동원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심판할 때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주변에 바빌론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일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10가지 재앙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죠.
홍해를 갈라준다든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물로 걸어오게 한다든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비가 내린다든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물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든지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여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모두가 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들인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초자연적 계시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에 초자연적 역사 나타나는 그 전제를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근데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기도였어요. 기도로 믿음의 표현들을 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또한 이제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신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 역사,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성령의 증거를 보여줄 때에도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때에도 기도함으로써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자연적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라고 하는 다리,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중에 있지만은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심판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없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응답을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 놀라운 체험을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내려준 것처럼 이 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홍해가 막혀 어려움을 겪을 때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여리고가 막혀 있다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태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종들로 인하여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야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온 성도들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가정 위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